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의 생활을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전진하며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싸움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죽은 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3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오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생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일할 필요가 무엇 있는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이 1명, 2명 생명을 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만일 죽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오면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앞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참으로 불쌍하다.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죽다니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죽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 여기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라고,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오더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간다라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당장 야이로를 보며 그래 너희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몇 시간 이후든 몇 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부활신앙, 영생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쳐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수년 전에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실험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였느냐?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원들은 똑같은 통 2개를 준비하고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쥐를 2마리를 넣었습니다. 몸집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쥐를 그 물통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은 그 쥐는 예상대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헤엄을 쳤습니다. 이 2 물통 가운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한 물통에는 뚜껑을 닫았고 한 물통에는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뚜껑을 닫힌 그 통에는 빛도 없고 산소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쥐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빛도 없는 이곳에서 산소가 줄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탈출구가 없음을 쥐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뚜껑에 닫혀있는 그 쥐는 4분 만에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뚜껑에 열려있던 그 물통에 있는 쥐는 그가 뚜껑에 열려있음을 알고 빛과 산소가 충분함을 알았는지 그 실험이 끝나는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치며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중요하다면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거듭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하반절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상반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반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6번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우리에게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하여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단 4분만 일어났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진이 멈추고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막 위독 뛰어가서 그 파편들과 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약속했다. 내 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나는 내 아들과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과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돌을 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하고 경찰관조차도 이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8시간이 흐르고 10시간이 흐르고 30시간이 흐르고 36시간이 지나며 힘이 들고 지치고 이제는 기력마저 쌓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을 나르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아버지는 외칩니다. 아르만, 아르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외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빠, 저예요. 그 아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얘기하며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켰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상태의 이동에 불과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상태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육신을 벗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육신의 상태에 있고 또한 영광의 상태로 나뉘어지지만
하나가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이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이 순간이 되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조차도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떠내보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여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자들은 부활함으로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다시 헤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그때를 믿으며 이 힘든 세상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